마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할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 함께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리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 믿는다면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될까요? 얼마나 믿어야 될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으니까 신앙생활을 수요 예배까지만 드리자. 신앙생활을 새벽 기도까지만 드리자. 신앙생활을 헌금을 드려도 뭐 정해진 것까지만 드리자. 여러분 우리가 다 계산하지 않습니까? 내 호주머니에 3만 원 있는 거 매번 그렇게 드리자. 아니면 몇 천만 원 드리자.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듣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들었다면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돼요. 미쳐도 곱게 미쳐야 한다. 이런 얘기 들었으면 성공한 겁니다. 예수 믿으려면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느냐? 미쳐야 됩니다. 아멘 해서 감사합니다. 식당 아멘 안 하죠?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되냐? 미쳐서 믿어요. 미쳐서. 예수에 미쳐야 돼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예수 중독자라는 시를 쓰셨어요. 제가 그거 부사역자 할 때, 부교육자 할 때 제 그 서재에다가 붙여놨었어요. 세상에는 술 먹는 중독자, 무슨 중독자 많은데 나는 예수 중독자 되자. 우리는 예수 중독자 되자라고 써놨어요. 예수 중독자가 뭡니까? 예수 미친 사람이지, 예수한테. 근데 예수에 미치기까지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예수에 미쳐서 믿음을 가져야지만 좀 뭔가 될 만한 일이 보이는 거지, 그냥 대충 반은 세상에다 발을 들여놓고 반은 세상에 또 반은 교회에다 둬가지고는 어느 정도냐?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 아무것도. 예수 믿는 것은 모든 관계에서 1순위여야 돼요. 내가 예수에 미치려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오늘 나눌 건데, 오늘 본문에서 모든 관계의 우선순위가 예수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6절부터 27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제 우선순위는 무조건 예수여야 된다. 이게 예수에게 미치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빠져서 사람들이 심지어 내 자녀들과 내 가족과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나를 바라볼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믿어도 곱게 믿어! 하는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 잘 못 듣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보니까. 근데 자식들 때문에 예수님 말씀 못 따라가는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결국에는 자녀들 때문에 예수 신앙 붙드는 거가 50도로 갑자기 푹 하고 꺼지는 것도 많이 봤어요.
제가 최근은 아닙니다만은 조금 시간이 되긴 했는데 한 청년 때문에 제 마음이 되게 좀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좀 그 교회에서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열심히 제자 훈련하던 자매예요. 물론 부모님도 막 반대하고 뭐 약간 보니까 가족 요구가 이 딸에게 아무튼 세상적 성공을 향해서 막 밀어붙이는 그런 집이에요. 되게 그런 어떤 마음의 부담감이 항상 있는 자매예요. 그러니까 그 임용고시를 패스를 계속 못했어요. 그런데 임용고시를 패스를 못했으니 네가 뭐 또 나름 또 뭐 대학원도 공부하고 모두 공부하고 이제 그 부모님은 이제 계속 그런 프레스가 있는 거죠. 근데 자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게 너무 좋은 거지. 예수의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고 막 그런 어떤 많은 압력이 있지만 자기는 제자 훈련하고 싶다고 해서 저하고 제자 훈련하면서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 제자 훈련했던 그 친구들의 그 숙제했던 거 그거를 잘했던 친구들은 제가 책으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걔 거가 있어요. 여기 서재에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얘가요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혼을 공무원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부모님이 또 이제 그 교계가 아니라 교육계에서 이렇게 좀 손발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남편을 만나게 또 주선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남편은 세상적인 직업에서는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기는 한데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얘가요 주일도 못 지키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 섬기는 게 좋았던 애인데 중도 하차했어요. 중도 하차. 예수님이요 그냥 야 너희들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 나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저희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자 찬양하는 우리들은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 모든 관계에서 1순위가 예수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관계 1순위 예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아예 교통정리 하세요. 소중한 사람들 올라오셨으니까 내 삶에서 1순위 뭐냐? 예수여야 돼. 예수.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보니까 아내하고 이혼하시게 됐는데 이유가 뭐냐? 예수에 미쳤어요. 길거리 청소년들 데려다가 걔네들하고 같이 삶을 살아가고 심지어 자기 재산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그런 남자하고 어떻게 삽니까? 원래 의사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그 여자분도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그 정치인의 딸이었기 때문에 아주 잘 사는 집이에요. 근데 예수에 완전 미쳐버리니까 이 여인도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위배되지 않느냐? 예수 따르는 사람은요 예수가 1순위예요. 예수가 1순위여야 그래도 그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자, 그래서 28절부터 말씀에 한 가지 비유를 드시죠.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비유입니다. 망대를 세우려고 한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에 그 계획 단계에서부터 예산을 계속 점검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왜 계속 점검할까요? 끝을 내기 위해서예요. 중간에 돈이 모자르면 완공을 못하니까 끝까지 잘 짓기 위해서 예산을 계속 보게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가 돈이 없어서 못 짓게 되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수 믿어서 끝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예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어지지 못한다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신천지나 또 이런 어떤 이단 집단들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저게 천년만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저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언젠가 저 다 무너지겠지 하고 생각해요. 왜 무너진다고 생각합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솔직히 요즘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올인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올인을 안 해요. 올인을 하라고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올인을 하자고 목사인 저희들도 그렇게
본을 보여주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100년이 지나오면서 그냥 우리도 대도시들, 큰 나라들과 똑같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텅텅 비기 시작했죠? 이게 바로 말세가 가까우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도 똑같은 비유이기는 해요. 어떤 임금이 1만 명의 군대와 2만 명의 군대를 끌고 오는 임금과 싸우기에 앞서서 내가 그들이 2만 명 군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생각해보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의 모든 소유를 다 드려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2만 명과 싸우려면은 1만 명을 데리고 나갈 때에 한 5천 명은 너희들은 성을 지키고 있고 5천 명은 나가자라고 하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전력을 다해야 싸울 수 있겠죠? 전력을 다해서 싸워야 이게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아니, 갑자기 배신감 느껴지는 신앙인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유, 언제 우리 보러 내 소유를 다 갖다 버리라고 언제 그런 얘기했습니까?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잘못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어디에 매이느냐 보니까 소유에 매여요. 소유에. 왜 그렇게 집에 매여서 우리는 사는지 너무 신기해요. 집 하나 있어야 돼. 집이 하나 있어야지 살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우리가 전합시다 하는 이 말이 먹혀요? 집이 없는데? 우리 특히 대한민국에서 집 하나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뭐 집을 가지려면은 한 5년 있다가 된다 그러면야 뭐 한번 그래도 집이라도 얻고 한번 해봅시다 하겠는데, 아이고야, 일평생 손가락만 빨아도 집 하나 못 구해. 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정말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복권도 사야 되고,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밤낮으로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중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예수 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안 돼. 세상의 원리도 그런 법은 없어요. 세상의 원리도 올인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사단과의 싸움인데 대충 그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지금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제일 큰 착각이에요. 자기 소유를 다 버리는 거. 제가 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소유가 얼마나 있나 하고 봤더니 이제 내가 진짜 막 욕심을 내가지고 가진 소유 있잖아요. 그런 건 잘 보이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많더라고. 그래도 핸드폰도 있고 뭐도 있고 있어. 그 소유를 다 갖다 버리려고 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핸드폰 없으면 어떻게 영상 찍어? 근데요, 우리가 소유를 다 갖다 버리는 거는 쓰레기값도 버려야 되고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 소유를 늘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내가 욕심으로 막 소유를 계속해서 나 이것도 사야 돼, 나 저것도 사야 돼, 나 이것도 더 좋은 걸로 바꿔야 돼, 이런 마음만 안 가져도 예수에 올인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이고, 다들 그냥 갑자기 고개를 저하고 눈도 안 맞으시려고 그래요. 요즘에는요, 소유를 또 간소화하는 게 또 유행해서 좋기는 해요. 일본에서 유행이 시작됐는데 심플라이프라고. 야, 그 양반들은 좀 심하긴 하더라고. 어느 정도냐면 집에 가구가 한 개도 없어. 집에 가구가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세탁기도 없어. 전기도 안 끌어왔대. 어떤 그 일본 아주머니가 자긴 전기도 안 쓴대. 가스렌지도 없어. 그럼 어떻게 밥을 먹나? 나물 막 밖에서 뜯어다가 그거 먹고 막 그래요. 그건 약간 오바고요.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심플라이프가 요구하는 거는 그들이 어떤 뭐라 그럴까 좀
이 세상의 소유에 대한 이런 노예에 대한 근성을 버리자는 얘기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소유욕을 버려야 되느냐?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예수께 올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 올인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옷 입으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온욕심한 분들도 있죠. 핸드폰으로 방송하면 문제가 전화 오면 끌어가야 돼. 온욕심 많은 분들도 있죠. 온욕심부터 버려보세요. 옷 사러 갈 일이 없잖아요. 야, 이거 실천하신,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성공하려고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많아. 페이스북 주커버기라는 사람은 옷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한 벌이 아니라 종류가 하나지 옷은 많아요. 이유가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옷 고르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환우들 제발 부탁입니다. 옷 좀 그만 갖고 와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옷이 많아요? 여러분 갈 때 되면 나 깜짝 놀라.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옷보다 더 많어. 아이고 주여.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환자복을 다 입혀놓으면 문제가 없을까? 에? 그러면 좀 소유에 대한 그런 욕심들이 없어질까? 소유에 대한 욕심을 없앤다고 해서요. 오버해가지고 뭐 무소유 뭐 무슨 스님처럼 뭐 살아간다, 뭐 일본의 어떤 누구처럼 살아간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다 신경 쓸 시간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관계의 1순위 누구예요? 예수여야 돼요. 내 시간의 1순위 누구여야 돼요? 예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렇게 전면전으로 펼쳐야, 그래야 조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조금 힘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사신 분들이 그래도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도 그분들이 우리가 읽는 책들이나 간증문에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 시간과 내 모든 우선순위가 다 분산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까? 수요예배 와서 졸진 않으면 다행이지. 가끔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네, 또 목사님 무슨 문제가 생겼네, 다 뭐냐? 다윗하고 똑같아요. 여유가 있어서 그래. 여유가. 어떻게 주님 나라 세우는데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올 투자해야 돼. 올 투자해야지 이게 될까 말까 하지. 아주 그냥 정신이 일어날 때부터 잘 때까지 계속 주님 나라만 생각해야 이게 될까 말까 하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제가 최근에 업무상 실수를 하나를 했어요. 뭘 하나 지불을 해야 되는데 2번 중복 지불을 했어. 와, 정말 무서운 분이 전화가 왔어. 우리 어머니, 이 목사님 뭘 중복적으로 됐다 그러면서 딱 전화가 왔어요. 무서운 분이야. 여기에 그 재정도 다 주판 튕겨가면서 다 검사를 해야지만 되는 분이야. 이분은 잠이 올까? 잠이 안 와. 잠이. 여러분 보세요. 유정옥 사모님 옷을요, 여러분 검색해 보려면요, 목요일날 집회했던 것만 한번 보세요. 맨날 똑같은 것만 입고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철학이 딱 예수님의 이 말씀과 똑같아요. 옷 고르는 시간이 아깝대요. 머리하러 가는 시간이 아깝대. 화장하러 가는 화장품 바르는 시간이 아까워.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이 목사가 조금 하나 실수한 거 바로 전화 오는 거예요. 저는 왜 실수했을까? 저보러 딱 그 말하면서 딱 끊더라고. 이 목사님 왜 그런 왜 그런 실수할까? 그럼 딱 끊더라고. 열받라. 어떡하지? 그랬는데 솔직히 제가 내 마음이 요즘에 분산된 게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가 나오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영적인 원리만 이런 실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원리만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의 원리도 자기의 하는 분야에 올인을 하면 성공할까 말까 나오는 거지. 여기에도 신경 쓰고 저기에다도 신경 쓰는 사람이 어디서 무슨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공부하는 청소년은 뭐에만 올인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공부하는 애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왜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해? 애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딱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안 해요. 제자가 되는 것도 똑같다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도 주님 나라와 저도 주님 나라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좋은 열매들을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